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준비하신 그 복과 은혜들 모두 받아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또 우리가 건넨 인생의 길에서 매 순간 마주하는 주님을, 정말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지만 나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 이름으로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1분 1초 가운데 주님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정말 근심과 평안이 공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손잡아주고 계신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에도 이 시간 준비하신 그 복과 은혜들 우리가 모두 받아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로 정말 아버지 많은 봉사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주의 일꾼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정말 이 봉사자들의 성급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으로 정말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슬픈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근심 편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을 봐도 주님밖에 없고 나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은 어릴 때 주를 따라가고 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하늘에 날아도 주님밖에 없고 난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박수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박수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주님밖에 없고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지금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크신 사랑 그 기도 때문에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의 손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믿음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의 손 구원하신 영광의 왕 주님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아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의 손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반석이라 아멘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의 손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나의 구주 나의 소망이 되신 주를 믿네 나의 목표 되신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뚫어주셔도 내 마음은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네 이 모습도 끝없습니다 따스하게 좀 내려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시선을 드릴 때 주님의 관심이 우리에게로 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로 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또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마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믿음이 담긴 예물을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준비했으니 주님께서 함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여기 모인 모든 회중들과 권속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감동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게 지금 몇 주 만이죠? 3주 만이죠? 보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사실 이제 제가 저를 이렇게 성찰해 보면, 일주일 삶을 해보면 여러분 잊을 때가 몇 번 있어요. 잊을 때가 언제냐면 잘 때, 그럼 자야 되니까. 먹을 때 잊어버리고, 책 볼 때 잊어버리고, 이제 그때 그 외에는 늘 이제 대학 청년부 영혼들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안 나왔을까? 뭐 문제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마음만 담아둬요. 연락은 가끔 제가 합니다. 가끔. 이번에도 누가 단톡방에 나갔길래 왜 나갔지? 나 때문에 나갔나? 모든 목사들들 자기 때문에, 특히 A형은 그래, A형은. 제 A형인데, 카페에서 이제 3명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A형, B형, 또 뭐가 있죠? O형 있으면, 지금 또 툭 나가면 A형은 그런데요. 나 때문에 나갔나? A형은 그렇대요. 근데 오늘 제가 또 여러분과 많이 말씀 못 나눕니다.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짧게 말씀 바꿔요. 누가 보고 말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없으면 no, 있으면 내가 해줄게. 오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 사람에게 충족하더라.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로서 또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줘야 할까? 목사란 직업이 그냥 단순 성도들의 헌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진짜 목사가 각각의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목사들은 대체 성도들이 무엇을 줘야지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전에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영적인 것만 강조했었죠. 그렇죠? 영의 기도, 성령 충만, 방언 충만, 축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영적인 것만 집중되어 있었고 교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죠. 남편도 이순이, 부모도 이순이, 그렇죠? 제가 봐도 제가 성락교회 교육자로 있을 때 부모한테 단돈 10만 주기 어려웠거든요. 솔직히. 근데 교회다가는 몇만 원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미친놈이었죠. 부모한테는 10만 원, 10만 원 주고 아까운 그 사람이 교회다가 돌반지 헌신, 이게 고르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권속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단지 교회에 위해서만 사는 걸 좋아하실까? 부모는 남몰러를 하고 직장도 남몰러를 하고 우리 아이들 딸도 남몰러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이 좋아하실까? 제 대학 후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개혁교회에 있는 분인데 그쪽 엄마가 전사님이셨거든요. 얘는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김영희 안습사인데 한참 우리 교회가 충만한 뜨겁게 막 부흥할 때 그때 김영희 안습사 같은 학생이었으니까 엄마가 집에 와서 따뜻한 밥을 해준 적이 없던 거. 왜? 새벽기도 바로 충만 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이는 상처가 많았었어요. 같이 캠퍼스에 있었으니까. 엄마가 없어요. 아니,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스타일일까?
또 진짜 목사가 성도들에게 줄 게 오직 영혼 구원만 선포하는 게 좋은 것일까? 전 반대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었지만 저도 지금 복귀해 보면 주님이 아니었던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오늘 현 제목이 뭐냐면 문제는 균형이에요. 균형, 밸런스거든요. 그 거대한 배가 물에 안 빠지는 거죠. 신기하죠. 몇백 톤, 몇천 톤 되는 배가 철로 된 배가 떠요. 왜 떠요? 밑에 팽수란 거대한 물이 팽수란 물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균형을 잡거든요. 안 넘어집니다. 안 빠져요. 그 철이.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이 누가복음 말씀 이거예요. 네 가지죠. 아기는 예수님인 거예요.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네 가지입니다. 또 52절도 지혜가 자라갔죠. 키도 자라갔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죠. 동시에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네 가지인 거죠.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양육할 수 있는 네 가지 측면이 뭐냐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혜, 즉 지성을 키워줘야 해요. 교회는 적어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개발시켜줘야 돼요. 저기처럼 맹하게 살지 않고 내 신앙을 지혜를 가지고 점검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둘째 보니까 키가 자라갔죠. 인성이 커갔죠. 인성이라는 게.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다수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간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목사와의 갈등이에요. 또 성도와의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아서 나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 나가는 이유가 인간관계 때문에 나가요. 인성의 문제. 인성에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성에 문제 있어요? 많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자기 인간성을 확인하려면 남들을 봐야 돼요. 나를 좋아하나? 저는 전화 받을 때, 네 가지로 분류의 전화를 받을 때, 첫째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기 목사인데, 와이프가 아니라, 되게 좋아하는 목사가 한 명 있어요, 지방에. 너무 반갑죠. 그러니까 저 혼자 가요. 왕복 200km 오는데 가요. 혼자 가요, 그냥. 미친 거 아니에요? 남자 목사인데. 좋아요. 이 학생 행복하니까. 나는 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전화 오면 그냥 받아들 것 같아. 의무적으로. 교육자들 전화할 때 있죠? 목사님 전화할 때 1km 할 때. 짜증나죠? 받죠. 또 통화가, 야, 처리하고. 세 번째 보리는 받기 싫어요, 사실. 딱 뜨면 안 좀 괴로운 얘기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 볼 때 진짜 내가 남들에게 평가받을 때 진짜 남들이 내 이웃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어때요? 자기 일주일 동안 자기의 전화 한 통화 안 온 사람도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기도 하고 남도 하고 싶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충만만 해버리면 주인공 나이만 관계되기 때문에 이웃은 또 개인 무시하는 분이 많죠. 인성.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에 사람이거든요, 이게. 자꾸 그리스도인 특성만 강조해버리면 인성이 무시되는 사이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어요. 그 다음에 키도 자랐죠.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거죠. 그건 영성인 거죠. 영성.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사람의 사랑을 받았죠. 관계성, 사회성. 그러니까 인성, 사회성 약간 비슷한 건데 사회성이 없으면 지성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버드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가 한 게 있어요. 다중지능. 한국 사회는 사람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죠? IQ 평가하죠. intellectual. 머리가 좋으면 다 우리 오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왜 썩었냐면 소위 말하면 암기 잘하고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거죠. 이번에 정순실 맞죠? 정순신인가요? 검사 출신이 이번에 자기 아들이 학폭 가해졌었잖아요. 너무나 심하게 진짜. 근데 검사란 이유로 다 넘어갔었잖아요. 한국 사회는
공부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받는 사회이 한국 사회예요. 문제 있죠.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저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대학 뽑을 때 다 봅니다. 봉사 시간까지 봐요. 몇 시간 봉사했는지, 스포츠 활동했는지, 관계성을 따져보는 한국 사회는 공부만 잘하면 학폭 가해도 대학 들어가는 사람이 한국 사회거든요. 좋지 않죠. 주님은 지금 영성과 더불어서 사회성까지 갖춰갔다는 거거든요. 사회성까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 테스트해봐요. 지금 내가 내 신앙생활의 건강 점수를 내가 한다면 지성 25점, 그 다음에 인성 25점, 영성 25점, 그 다음에 관계성 25점 하면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평가해봐야 돼. 우리 소금함을 다음에랑 평가해봐야 돼. 여기서 정말 내 점수가 네 가지 관계성에서 내 몇 점이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기존에 깨져버리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뭔가 하나가 마비돼버리는 신앙을 살 수 있거든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할 강의는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영혼만 잘 되면 다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 아이 키울 때 인성도, 지성도, 영성도, 사실은 같이 해주지 않으면 괴물이 나와요. 괴물이 나와요. 공부 잘하면 IQ만 있으면 다 허락받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 저는 반대해요. 그럼 주님 우리 여러 가지 거예요. 너 네 가지 다 갖춰야 된다. 키가 커야죠. 인성이. 사람 몸도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성도 학교 학습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지성도 커가야죠. 세 번째, 주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해야죠. 영성이 있죠. 마지막에 뭘까요? 사회성, 관계성이에요. 오늘은 그 다음 주는 이 인성 혹은 사회성 다루는 주제로 강의를 들을 거예요. 자,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자, 자기를 한번 눈 감고 봐봅시다. 네 가지의 관계성 가운데, 영성, 지성, 인성, 사회성 가운데 내가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 하지만 어디가 안 되고 있는지를 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내가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균형 잡힌 성장할 수 있도록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사람에게 해받았던 것처럼 여기 모인 모든 멤버들 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내가 지가 골고루 자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영혼만 잘된 그러한 병이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영성도, 지성도, 인성도, 사회성도 골고루 자라서 우리 모임이 건강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편안받았던 것처럼 여기 모인 모든 멤버들 주님을 섬길 때, 또 우리 아이들이 양육할 때, 또 우리 지혜를 대할 때 남을 대하는 사회성도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키도, 우리 인성도, 우리의 지성도 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귀한 높은 모셨사오니 그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강사님은요, 저와 같이 오랫동안 같이 공부도 했었고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이? 아십니까? 몰라요. 이정복 변호사님의 아내 되신 분이십니다. 이정복 아십니까? 예. 우리 교회 고등부, 중고등부 교사기도 하시고 해성교 팀장이기도 하세요. 이분이 전 세계 다 다녀요. 중국, 필리핀, 인도 다 다녀오셔서 컨트롤하시는 분이세요. 이분 이제 최선생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늘 푸른 심리상담 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자로 일하고 계시고 한국침례신학교에서는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오십시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최선입니다. 상당 쪽에서 일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었거든요. 다음 주 주보에 광고 나가면서 다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법률 상담, 세무 상담, 심리 상담, 또 신앙 상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세미나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 심각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왔으니까 가볍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실 때 와, 해가 너무 좋아 이러고 걸어가면서 튼튼한 내 다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오신 분 거의 없을걸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럴 때가 언제 있는가 생각해 보면 수련회 끝나고 당장 우리가 막 충만하고 막 구름을 날아가는 것 같고 그러죠. 잠깐 그래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근데 그 항상 그 충만함을 그래서 막 날아다닐 것 같고 맨날 감사 나오고 뭐 꽂고 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지 않죠. 평소에는 그냥 일상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 일상 생각이 뭐냐는 거죠. 주로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사느냐입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그냥 평상시 뭐 먹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라는 거죠.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좋겠죠. 상담을 하는데 커플이 사귀다가 여자가 이제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가 충격을 받고 왔어요. 상담에. 안 헤어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이런 잘못됐고 저런 잘못됐다라고 여자가 이제 꼬집은 거죠.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반성을 막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래서 상담을 했어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상담을 하는데 계속 그 여자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반성을 해라. 계속 반성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 계속 회개를 해라. 계속 회개를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이제 안 하겠고 저것도 안 하겠고 이게 이제 몇 주를 듣다 보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여자분은 잘못이 없나? 그건 아닌데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잡혔다 뭐 이런 마음에 계속 회개를 시키는 거지.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저거 잘못하지 않았냐? 몇 주 듣다 보니까 제가 뻥 터졌어요. 이렇게 계속 자아 비판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자아 비판. 북한에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동물에 반성하라고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뭐 내가 뭐 잘못했나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게요? 사람이 망가집니다. 망가지죠. 그래서 나는 어떤 인간이다? 이게 망가진 인간이 된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자아가 망가지고 붕괴가 되고 아주 땅바닥에 탁 가라앉게 되죠. 이 상태가 좋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죠?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뭐 할 때? 회개만 계속 할 때, 회개만 계속 하고 아까도 이제 제가 이런 나간 건 나 잘못인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회개만 계속해도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계속 회개하고 계속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잘못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죽일 놈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살 수도 없지만 항상 가라앉아서 내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아까 목사님 균형 얘기하셨지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돼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뭐하고 있을 때 그 아님에 계속 머물고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아닌데 못 나와. 처음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못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서 여기서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 방법을 좀 같이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좀 어떤 생각을 하면 나는 힘들어.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해. 어떤 생각이 나를 자꾸 가라앉게 해.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릴 텐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생각이 나를 좀 힘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건 좀 고만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걸 좀 계속 하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알아차리는 게 1번이에요. 알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 생각은 나 꼭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 행동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 맞아. 나 얘는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하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실험이 있죠. 여러분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북극곰이 떠오르죠.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북극곰이 머리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라는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이라 그래요. 뭐뭐 하지 말아야지. 네. 화내지 말아야지. 뛰지 마. 우리가 애들한테 그러죠. 뭐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흘리지 마, 넘어지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뭐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애들 머리에는 뭐뭐 하지까지만 남는 데랍니다. 마는 없답니다. 뛰지, 뛰어야 되겠구나. 흘리지, 흘려야겠구나. 이게 그 마자가 없이 뭐뭐 하지 해서 이게 머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뭐 하지 말아야지 해서 뭐 하지 해서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명령어를 줄 때 뭐뭐 하지 마가 아니라 그거에 반대되는 대응하는 걸 줘야 된다는 것이죠. 북극곰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걸 생각해야죠. 공작새를 생각을 하든지 원숭이를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다른 것을 함으로써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나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하지 마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으로 바꿔. 나쁜 행동 하지 마가 아니라 뭐 어떻게? 긍정적인 행동, 좋은 행동으로 우리가 습관을 들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마는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우리한테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다입니다. 트라우마라는 처음에 주제받기는 그걸 받았는데 트라우마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안 넘어져 본 사람 없죠? 다 넘어졌어요. 무릎 다 깨고 팔 깨고 막 이렇게 다 흘리고 피 흘리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살았는데 그 상처가 여전히 막 아프고 피나는 사람. 네. 어려서 웬만하면 넘어진 상처, 피난 상처, 딱쟁이 안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다? 낫습니다.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다친 것은 다 낫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것은 우리가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그래야겠지만 웬만한 건 다 나아요. 웬만한 정신적 충격도 어떻다? 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집니다. 요즘 이제 뇌과학이 많이 이제 발달했는데 그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건 그 생각 처리하는 과정을 렘 수면이라고 얘기해요. 렘 수면이 이제 우리가 꿈꿀 때 그가 렘 수면이고 꿈꿀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이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이런 낮에 있었던 장면, 옛날 장면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꿈을 꾸게 됩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 뜨면 꿈 기억이 안 나지만 나는 꿈 한 번도 안 꿨어요.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꿈을 안 꾼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랍니다. 기억이 안 나지 꿈을 꿔요. 왜? 우리 뇌에서는 낮에 이렇게 잔뜩 들어온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처리해서 이렇게 무의식으로 넣어버리고 정리를 합니다. 근데 어떤 기억은 탁 충격을 먹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돼.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건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처리가 된다라는 건 그 지금 기억과 옛날 기억과 어제 기억과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건 기억에 다른 방에 넣어놓고 얘를 이제 독립적으로 내비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가 안 된답니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 기억에서 생각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연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에서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렘 수면이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를 사람을 관찰하면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십니까 혹시? 사람이 꿈꿀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자는 사람 관찰해보면 눈동자가 막 움직인답니다. 그럼 이 사람 지금 꿈꾸는구나. 그래서 깨워서 지금 무슨 꿈 꿨냐 물어보면 나 이런 꿈 꿨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그 과정이 이제 생각을 처리하는 과정과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음 발견하게 된 사람도 어떤 이야기와 눈동자의 움직임과의 연결을 했더니 그 힘든 트라우마 사건이 이제 해결되는 것을 좀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연결이 되었는데요. 일단 그 힘든 것들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고 먼저 가벼운 것부터. 우리가 내 생각을 힘든 생각에다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빠져나오기 위한 어떤 것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뭘 생각하면 힘들어, 난 어떤 행동이 힘들어 라고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나는 이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라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종이들이 있는데 본인 거니까 쓰시면 좀 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나는 이런 생각하면 아니면 이런 장소는 참 좋아. 편안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안전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지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난 좀 편안해. 어떤 장소를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난 좀 안심이 돼. 편안해? 안심이 돼? 이런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팀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좀 나눠주시면 되고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장소. 그 장소라는 것은 과거에 어디 가봤던 장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어디 이제 내가 생활하는 곳의 장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상의 환상적인 영화에서 봤던 이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어보면 숲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해요. 들판을 얘기하기도 하고 바다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장소를 좀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죠. 눈 감고 그려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냐? 그러면 뭐 바닷가예요. 그럼 주변에 누가 있는가? 사람들이 있어요? 내지는 없어요? 뭐 배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은 어떠냐?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온도는 어떻지? 이렇게 해서 본인이 구체적인 그 장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있지? 어떤 옷을 입고 있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했으면 지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자기 방을 얘기해요. 침대예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커튼이 쳐져 있어요. 불은 꺼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들판에 혼자 있어요. 뭐 언덕에 산이 있고 거기에 뭐 집이 있어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기도 해요. 그런 장소를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가 있는지, 그곳에서 온도는 뭔지, 따뜻한지 아니면 바람이 불고 있는지 이런 것을 내가 이미지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마음은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네, 시간상 눈 떠주십시오. 네, 이렇게 이미지를 그렸을 때 그 이미지 장소로 훅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이미지가 생생하게 그려지는 사람은 그 주변의 장면을 생각하고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장소를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영화에서 봤던 어떤 그런 장소 아니면 어디 놀러 갔을 때 작년에 올 여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갔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안전지대를 생각해서 그 혼란한 생각에서 그 안전지대로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갔다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마음이 혹시 그 이미지가 잘 그려지고 어떤 감정 변화가 있었던 분.
아무도 손을 안 드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안전지대로 들어갔다가 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생각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안돼를 한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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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지금 몸의 변화가 어떠신지, 내 몸이 어떤 감각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지금 어떤지. 누가 얘기해 주실래? 기운이 빠진다. 또? 긴장된다. 또?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다. 예. 뒷목이 뻣뻣해진다.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손이 힘이 좋아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로만 안돼를 한 10번을 외쳤는데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이번에는 맞아를 한 10번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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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금 몸이 좀 어떠신지요? 좋아요. 네, 좋아요. 또?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요. 밝아요. 밝아져요. 어깨가 조금 올라가는. 어깨에 어떤 변화가 또 있어요. 몸이 가벼워져요. 네. 우리가 뱉은 말로도 내 몸이 긴장하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해요. 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야, 누구 그렇지 않냐? 야, 그래. 이런 얘기 열심히 하다 보면 욕은 개야지만 내 몸이 반응을 해. 그래서 내 몸이 이상해져요. 예.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건 이게 컨트롤이 되는구나예요. 내 입의 말로, 성경에도 그렇죠. 내 입의 말로. 네. 내 입의 말로 내 몸이 이완이 되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셨으면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와요. 나는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 눈동자를 이제 EMDR 치료라고 하거든요. 눈동자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라는 게 또 발견됐어요. 오른쪽, 왼쪽 자극을 번갈아 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 뇌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제일 좀 쉬운 거 하나. 네, 여러분 손을 허벅지 얹어놓고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치냐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아주 기분 나쁜 생각, 나를 속상하게 하는 생각, 나를 화나게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 아니면 어떤 이미지나 사건 이런 걸 좀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졌을 때 정말 좀 부글부글해 라고 했을 때 지금 그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의 허벅지를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쳐봅니다. 두들겨 패지는 마시고요. 너무 느리진 않게 적당히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치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두들기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 네, 그러면서 그 생각에 따른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기분 나쁘게 했던, 또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우울하거나 슬픈 그런 감정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처음의 감정과 나중의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혹시 변화를 좀 느끼신 분? 네, 느끼실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너무 정말 우후죽순 시끌시끌해서 모르겠다 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말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크로스해서 가슴에 얹은 다음에 보통 우리가 위안을 줄 때는 이게 두 개 이렇게 하죠. 이건 위안 줄 때 하는 거고 우리 생각을 처리할 때는 번갈아